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1월 18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정복자 하나님의 노량물 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정복자 하나님의 노량물 되기. 상당히 낯선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주권자나 아니면 주관자, 통치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복자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노량물이 되자라는 표현도 참으로 낯설고 어색하기까지 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제 승전국의 주권자로서 정복자지요. 정복자로서 우리를 노량물로 삼으시도록 하자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거 참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노량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영적 천재성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단어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량물. 노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복자 되심으로 전제하고서야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노량물과 전리품이 같은 의미라면 약간 다른 차이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저 큰 범주에서 전리품과 노량물이 같다고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노량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승전국의 정복자로 본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이 노량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똑같은 단어가 앞부분에서는 두 번이나 더 반복되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전리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안에서.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정복자로 우리를 전리품으로 이렇게 지칭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노량물이나 전리품이 뭐예요? 이제 전쟁을 해서 승전국과 패전국이 결정이 되면 승전국의 정복자가 패전국을 진멸시켜 나갑니다. 그 옛날에 이렇게 진멸시켜 나가는 중에 함께 없애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옛날로 말하면 상아, 보석, 그 외에도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 이거 갖다 써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노예로. 그래서 노예라는 것이 바로 이 전리품으로부터 노예라는 제도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멸시키기에는 아깝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자기 손으로 붙잡고 소유하는 경우에 전리품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지만 그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태양을 보시면서 태양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 보시기에 좋다는 의미가 뭡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적절하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 자체는 베드로가 산 아래에서 자기가 강렬하게 열망하고 있던 좋은 모든 것들을 망각하게 할 정도로 아름답고 좋으신 모습입니다. 사람이 한번 보면 그 좋으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 것이 뭐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그게 아니죠.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게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보시기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창조된 이 피조의 세계 전체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가 되면 마태복음에서 예언하신 대로 체질이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결국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없어지는 것이 마치 승전국의 정복자가 패전국을 진멸시키는 모습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진멸시켜 나가고 없애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아까워하실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까워하실 것들이 누구냐? 사자도 기린도 아니고 산도 들도 아니고 설악산도 금강산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려고 작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의 세계.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마음이 육체를 입고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들. 땅에 살고 있는데 땅의 상황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은 사람들을 땅과 피조의 세계를 진멸시키실 때 함께 없애버리기가 아까워서 하늘로 불러들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피조의 세계,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화요일 날 안수 집사님 5분이 내려오셨는데 한 분이 다 초등학교 동창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상대방 집사님들한테 당신은 왜 살아? 사는 이유가 뭐야? 근데 아무도 한마디로 정확하게 딱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왜 삽니까? 하나님 부자 되려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노량물로 삼아야 돼요. 노량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은 진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체질이 녹아서 다 없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없어져야 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까워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량물이고 전리품이 된다는 거예요. 이 노량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으로 엄청난 예레미야의 영적 천재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노량물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는 피조의 세계, 진멸되어질 피조 세계 속에서 그래도 아까워하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들 중에서 이 땅에서 마음이 휩쓸리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서관을 했던 바룩에게 주시는 사적인 예언입니다. 상당히 사적 차원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면 대단한 의미가 우리가 이제까지 훑어오면서 한 장 한 장 보았던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 중에서 접하지 않고 있던 무슨 특별히 새로운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바룩에게 허락하신 이 예언은 실제로는 605년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고 그 3차 마지막 세 번째의 침공 때에 망합니다. 근데 605년, 586년에 망하는데 605년에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있기 직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하도 나라의 멸망만 예언을 하니까 성전 출입을 금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일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바룩에게 받아 적게 했어요, 예언을. 그래서 바룩이 두루마리에 쓴 예언을 들고 가서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 대신에 그 예언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룩의 마음이 받아 적을 때도 그 바룩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조국이 망한다는 예언을 지금 받아 적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예언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조국 유다를 사랑하는 바룩의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바룩의 고통과 슬픔, 탄식과 피곤함, 평안을 잃음, 하여간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부정적인 단어들을 동원해도 지금 바룩의 마음을 적절히 표현할 수는 없을 정도로 이 바룩의 마음은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또 조국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쪽으로 봐도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하신 선민을 당신 스스로 멸절시켜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또 멸망당해야 될 조국의 입장을 봐도 마음이 찢어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런 고통에 어려움을 더하는 것은 그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읽었으면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며 울고불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말씀을 배척하고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내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일관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은 더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바룩의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면서 예언을 주신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것은 그렇게 괴로워하는 나라의 멸망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바룩에게 네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나라의 멸망을 좀 지연시켜 줄까?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라를 멸망시키겠노라는 당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즉 온 땅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 인간 사회와 역사 전체,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세우셨던 걸 허무실 것이고 또 당신이 심으셨던 것을 뽑으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 한 잎에 팔리는 새 한 마리가 태어나고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리고 한 개인이 태어나고 한 생애를 마치기까지 이끌려지는 것도,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국가들과 애굽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바벨론 같은 초강대국들이 세워지고 망하는 모든 일도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룩의 마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괴로워하는 이 확정된 멸망 예언을 쓰고 읽는 가운데 괴로워하는 바룩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애국심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민족에 대한 관심에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 공감력이 있는 감성이 풍부한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뭐로 보고 계십니까?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시선의 초점, 바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벌어지는 일인데 네가 그것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완전히 살 맛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 이것은 휩쓸림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룩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하여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린다. 너는 지금 재난이 임할 상황에 대해서, 땅에서 나의 뜻에 따라 재난이 임할 상황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데,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가져야 될 공감력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족이라든지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 땅에 그리하는 세우고 헐고 심고 뽑기를 반복하는 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는 지금 네 마음이 그 땅에 휩쓸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일이라는 것은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큰일, 위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위대한 일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룩이 땅에서 벌어질 상황에 마음이 휩싸여 버렸습니다. 민족이 당하게 될 상황에 마음이 휩쓸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휩쓸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민족이 살아날 길, 이 민족의 이 난관을 돌파해서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어딘가. 이런 것을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큰일이라고 지칭하시는 거예요. 찾지 말라는 겁니다. 나라를 구할 생각, 작게는 단체나 사회를 구할 생각, 더 작게는 우리 가정을 구할 생각, 우리 가정의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은 마음, 이게 큰일이라는 겁니다. 이 큰일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일이라는 것은 약간 시니컬한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땅 위에, 온 땅 위에 그리 행할 것이다. 내가 세운 것을 내가 헐 것이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을 것이고, 또다시 내가 심을 것이고, 뽑을 것이고, 세울 것이고, 헐 것인데, 그렇게 나가 그리 함으로써 땅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네 마음이 휩쓸려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는 걸 보니까 바룩 참 많이 컸네. 내가 그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상황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고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며 괴로워가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말이냐? 많이 컸다. 근데 그렇게 큰 일 찾지 마라. 나라를 구하는 일, 속한 사회와 단체를 구하는 일, 가정을 구하는 일, 내 생애를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일, 하여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네 마음이 휩쓸려 들어가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진멸할 때에 그 중에 아까워서 같이 진멸당하게 내버려 두기에는 아까워서 네 목숨을 취해서 노량물처럼 너의 생명이 유지되게 하겠다. 이게 좀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면 1절부터 44절까지 유다 멸망에 관해서 끊임없는 예언이 주어지고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선민 유다 백성과 예레미야 사이에서 벌어진 이 모든 예언과 대화와 갈등과 충돌의 총합으로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노량물이 되어라. 큰일을 꿈꾸지 말아라. 큰일을 꿈꾸는 이유는 뭐냐? 휩쓸리기 때문이다. 자꾸 이 육체가 속해 있는 땅의 상황을 바꾸려 하고 개선시키려 하고 좋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 큰일을 꿈꾸는 이유, 큰일을 찾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휩쓸리기 때문이다. 휩쓸리지 않으면 내가 노량물로 삼을 것이다. 전리품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예언의 요약인 거예요. 나머지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 10개국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민 유다 나라에 대한 예언의 결론이 바로 정복자 하나님의 노량물이 되어라. 노량물이 되려면 이 땅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냥 큰 물을 이루어서 길거리가 강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돼지부터 해가지고 뭐 전자제품이고 자동차고 다 둥둥 떠내려 갑니다. 휩쓸려 떠내려 가요. 이렇게 휩쓸려 떠내려 가고 있는 것 중에 건져서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량물로 삼고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삼으려면 절대로 땅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휩쓸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노량물이 된 예들이 예를 들어 다윗 왕이 되기 전 10년 광야 도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위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노량물처럼 취하여져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배우는 것이 뭡니까? 나의 생애는 육체가 놓인 땅의 상황이나 사건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왕궁에 들어가서는 다윗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왕궁에서 펼쳐지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누구예요? 예를 들어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와서 생리적인 일을 해결할 때 바로 그 뒤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찔러 죽이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쫓기고 있는 땅의 상황에 휩쓸리지도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만장일치로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 그 분위기에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도 휩쓸리지 않음을 뜻합니다.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80살까지 지낸 것도 휩쓸리지 않은 것이에요.
엘리야가 휩쓸리지 않았어요. 바알 아세라 숭배로 천국이 되어버린 그 나라 안에서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그리고 구스 출신의 내신 에벤멜렉, 모든 국가의 관리들이 다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할 때 구스 출신 흑인의 내시 에벤멜렉만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예레미야를 구하자고 시드기야 왕에게 권고를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휩쓸린 사람들이 큰일을 꿈꾸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심각하구나. 나라를 구해야지. 교계가 심각한 문제점에 지금 직면하고 있구나. 이 교회를 구해야지. 이 휩쓸리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을. 우리 가정도 가정의 상황에 휩쓸리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게 큰일을 생각합니다. 또 내 생애에 대해서도 내 몸이 처해 있는 상황마다 휩쓸리기 때문에 내 생애가 이렇게 해갖고는 별 볼 일 없겠으니 좀 더 높은 차원의 생애로 끄집어 올리려면 하고 큰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육체가 놓여있는 이 땅의 상황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결국은 전체가 다 없어질 것인데, 이 피조의 세계는 전체가 없어질 것인데, 그 없어질 피조의 세계로부터 노량물로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휩쓸리지 않아야. 휩쓸림은 더러워진다는 것을 뜻해요. 홍수에 떠내려가는 많은 물건과 소중한 것들처럼 이미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흙이 들어가니까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휩쓸려 버리면 내 가정의 형편, 내 생애의 국면, 나라의 상황, 나라의 외교 관계,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에 휩쓸려 버리면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소중하게 느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땅으로부터 휩쓸리지 않게 분리되어 버린 마음을 하나님이 장중에 주실 때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큰일은 땅에서 휩쓸리면서 큰일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고 큰일을 생각하지 않은 땅에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서 큰일을 꿈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땅에 휩쓸리지 않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휩쓸리지 않으려니까. 내가 휩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노량물로 삼고 전리품으로 삼으시고 손에 쥐신 뒤에 나를 장악하셔갖고 나를 통해 큰일을 이루시고 있구나. 이러면 휩쓸리는 방법을 바꾸는 것뿐이지 휩쓸리는 것이죠, 결국은.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오순절 사건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도 휩쓸렸어요. 예수님은 휩쓸린 자들 중에서, 땅에 휩쓸린 자들 중에서 끄집어내서 제자를 삼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중에서도 휩쓸려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식민지가 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그 중에서 내가 장관이 되고 큰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이 컸네 베드로.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오순절이 지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변화는 휩쓸리지 않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뿐 아니라 예를 들어 루터를 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땅에 휩쓸려서 큰 일을 도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비텐베르크에서 그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써 붙일 때 그때 루터는 휩쓸리지 않겠다는 몸부림을 친 거예요.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계 전체를 휩쓸고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 강물에 빠져서 급류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친 것뿐입니다. 95개 조항은 무슨 교황제도를 수정하겠다든지 잘못된 교계를 바꾸겠다든지 이런 큰일을 꿈꾸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저도 헛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 마음으로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그냥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휩쓸려 버려요. 마음이.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량물로 삼을 수가 없고 전리품으로 삼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루터의 행동을 보면은 95개 조항은 개혁을 꿈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교황으로부터 시작된 이 지금 현재 교회 내의 신앙과 신학 사상의 조류에 휩쓸려 갈 수가 없다라는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루터를 쥐신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부자 되자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여생을 살자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하나님 부자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 생활을 하면 돼요. 근데 십자가 생활을 하나님을 정복자라는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정복자 하나님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정복자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노량물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부자 되시게끔 해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 부자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는 인격의 부자가 됩니다. 나를 가지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져짐으로써 하나님의 전리품이 되고 하나님의 노량물이 됨으로써만 하나님을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장미를 꺾습니다. 아름다워서. 내가 장미를 갖지만 또 장미는 나를 갖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노량물로 취하셔서 장미를 쥐시듯이 쥐실 때라야만 내가 하나님을 갖는 겁니다. 근데 내가 노량물이 될 수 없고 전리품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의 마음이 휩쓸려 버리면 홍수에 떠내려가는 명품 자동차처럼 그래서 온갖 진흙이다 온갖 더러운 것이 다 그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고 엔진 속으로 들어가고 난리를 쳐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의 마음이 휩쓸려 버리면 하나님이 아까워서 당신의 장중에 주실 수 있는 전리품과 노량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룩이 괴로워해요.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그게 오직 나라의 멸망뿐이겠어요. 나라가 멸망하면 자기 가정도 망해요. 가족도 망하고 다 망해요. 여기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룩 많이 컸네. 내가 그리하겠거늘. 내가 세운 것을 헐고 헐었던 것을 세우고 또 심은 것을 뽑고 내가 그리하겠거늘. 내가 그리해서 벌어지는 땅의 상황을 네가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 상황에 휩쓸려 가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가? 큰일을 꿈꾼단 말이냐? 안 돼. 너는 나의 노량물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 세상을 진멸시킬 것으로 규정해 놨어 벌써.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없어지더라도 너는 아까워서 같이 진멸되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전리품이 되고 노량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전리품이 되고 노량물이 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그 전리품과 노량물이 된 나를 통해 펼치실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그리하겠거늘 라고 말씀하실 때처럼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이고 나는 휩쓸리지 않아서 노량물이 되고 전리품이 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바라봅니다. 이거 하는 짓마다 마음에 거슬려요. 근데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시고 심으시고 뽑으시는 그리하겠거늘의 과정 중에 속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내가 왜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전리품이 되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멸절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네가 이 땅에서 육체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은 육체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마음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노량물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이 되라는 거예요. 진멸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느끼기에 아깝다라고 느껴서 손에 쥐게 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게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자식에게, 부모에게 휩쓸리죠. 형제, 자매에게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상황, 우리 직장의 상황, 내 사업의 상황, 하여간 육체가 가는 곳마다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휩쓸려서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고 그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니컬하게 반응법적으로 표현할 때 큰일이라는 겁니다. 많이 컸네. 땅의 상황을 네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냐?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큰일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선민이 그러면 되겠냐? 선민이 해야 될 일은 큰일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땅에 휩쓸려서 땅을 개선하고 땅의 돌파구를 찾아서 환경을 더 나은 처지로 끌고 가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량물이 되고 전리품이 되는 자들이 선민이다. 온전히 휩쓸리지 않고 분리되면 하나님이 아까워하실 것이고 아까워하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겨두자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휩쓸리지 말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휩쓸리지 말 것입니다. 휩쓸려서 큰 일을 계획하지 말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휩쓸리게 되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꾸어야지. 이제는 저는 그 정도는 돼요. 안수집사님 5분이 오셨어요. 서로 얘기를 하십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도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하시고 저한테 묻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어쩌다가 말할 기회가 주어져서 틈이 생겨서 말을 하려다 그러면 제가 기억으로는 3번을 거절당했어요. 잠깐만요. 그게 편안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 분위기,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 그분들이 느끼는 우울함, 그분들이 느끼는 회의, 그분들이 느끼는 확신, 여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됐더라고요. 편안하게 들어드립니다. 다 들어드립니다. 들어드림이 휩쓸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휩쓸리면 열을 내고 반박하고 내 주장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는 그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휩쓸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막혀버리고 맙니다. 휩쓸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휩쓸림을 막을 것이에요. 휩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노량물이 되고 하나님의 전리품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부자 되시는 일에 일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부자 되시는 동시에 하나님 전체가 하나님이 통째로 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자 돼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전리품으로 노량물로 손에 쥐시고 원하시는 뜻을 행해 나가실 때 사람들 눈에 띄는 큰일이면 어떻고
눈에 안 띄는 작은 일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다 이룬 것인데, 하나님 부자가 됨으로써 이미 다 이룬 것인데, 알아주려면 알아주고 말려면 말 것이고, 알아준다고 새삼스럽게 그 분위기에 또 휩쓸릴 것도 없고. 멋지잖아요? 바로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하를 오늘 하루라도 휩쓸리지 않음이라는 목표를 기억하며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전리품 되고 노량물 됨을 마음이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부자 됨이 오늘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